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길 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막 공포스럽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하듯이 사랑, 애정이 있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존경, 두려움인데 존경하는 것.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걸 경외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뭐 대통령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높은 사람 앞에서도 함부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뭐 친한 건 좋은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절제된 겸손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자세이죠.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없다면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봉사하고 기쁘게 주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렇게 두려움으로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요. 기쁘게 섬길지니 이 기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까요?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아무렇게나 자기가 받은 은혜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는 경외함과 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에 왜 오는지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왜 하나님의 집에 올라왔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발을 삼갈지어다.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거죠. 삼가다라는 것은 조심하는 것, 살피고 돌아보는 것, 성찰하는 것. 삼가다라고 말하는 건 샤마르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 이렇게 담임 목사한테 보약이 될 쓴소리 좀 해주세요 하고 했더니 이제 이름 쓰지 말고 무기명으로 하라고 했더니 어느 분이 히브리어 헬라어 많이 쓰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그래서 명심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튀어나왔네요. 네, 설교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3대가 같이 예배드려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히브리어 헬라어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평신도들 중에. 제가 가르치기도 했어요. 성경 공부 시간 하면서. 그래서 뭐 소수이겠지만 필요한 분들이 있고 근데 대부분은 히브리어 헬라어 쓰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말들만 해요. 제가 쓰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들이 많지 않아요.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그러려니 해주세요. 설교 듣는 분들 중에는 아주 다양하니까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제가 불편하게 해드리거나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삼가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원래는 샤마르다. 그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다. 수백 번 나오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게 뭐냐면 높은 망대에서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쳐들어오지 않는지 망보는 거예요. 기본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키다. 원수가 쳐들어오는지 아닌지 그거 대충 보고 뭐 파수꾼들이 딴짓하고 그러면 나라 망하고 전쟁 패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가라라는 말은 파수꾼이 높은 성루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망을 보듯이 그렇게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너희 발걸음을 조심하라는데 그냥 조심하라 삼가라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샤마르라는 말 하는 거예요. 높은 망대에서 나라 지키는 군사들이 파수꾼이 망을 보듯이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발걸음을 조심해라. 살펴라. 왜요? 하나님의 집에 왜 오냔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뭐 시간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교우들 만나러 즐기러 오거나 수다 떨러 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뭐 뒤로 밀쳐놓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왜 나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는 가까이하여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성경에 수없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으라.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왜 나와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번제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걸 더 원하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도 그거죠. 하나님이 말씀 듣는 것, 말씀 순종하는 것을 번제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번제물이나 헌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시겠어요? 그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순종하고 바르게 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발걸음을 주의하라는 것은 그런 뜻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재물을 드리면서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도 못해요. 왜?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여기서 말씀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직통계시로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 보다가 책 읽다가 그런 말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말씀 들어라. 두 번째, 기도할 때예요. 2절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내용이에요. 내용. 그 다음 중요한 게 태도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기도 내용으로 겸손하고 간절하게 쉬지 말고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신 게 있잖아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 아니란 뜻이잖아요.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앞에서 아무 말이나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함부로 입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말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꿈이 되죠. 꿈에 나와요. 말이 많으면 이것처럼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이 많다 보면 어리석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서원 얘기네요.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한나가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런 조건부 약속이죠. 서원이라는 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어요. 한나 어떻게 했어요?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바쳤죠. 이런 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서원.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을 것이라. 여기서 우매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원이 응답되고 나니까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갚기 싫어하고 안 갚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리석고 우매한 거예요. 필요하고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그것이 실행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약속한 서원을 이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유혹이 받아서 그러한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결론은 뭐예요?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요즘 잘 서원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됐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무지 서원하지 마라. 또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했으면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원을 강요하거나 또 강조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회가 집단적으로 서원시킬 때가 건축원금하고 작정원금 시킬 때 요럴 때죠. 성경에 없는 이런 악한 짓을 왜 교회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만약에 약속했는데 못 지키게 되면 어떡해요? 갑자기. 네. 그래서 가끔 이제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건축원금 작정 우리 집 형편에는 1,000만 원 했으면 딱 적당했는데 당회장실로 한 명씩 불러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하나씩 서원을 시켰어요. 우리 성도들을. 그때 제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 집 형편엔 1,000만 원인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 부부가 돼가지고 1,000만 원이 뭐냐고 3,000만 원 쓰라고 5,000만 원 쓰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기회인데 그래가지고 썼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다 못해가지고 이런저런 연유로 헌금 다 못하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거 자체가 죄라고. 그 담임 목사님이 죄진 거라고. 성경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치우쳐서 한 거니까 죄 짓는 거잖아요. 각각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풍성하게 연보하라고 그랬지. 누가 그렇게 강요해서 당회장실로 불러가지고 한 사람씩 작정시키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각각 형편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풍성한 연보를 드리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시키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썼으니까 거의 이게 강도의 소구라고 뭐가 달라요.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전하고. 제 눈에는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강도짓 한 거죠. 칼만 들이밀지 않은 거지. 이게 강도지. 누가 강도예요? 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왜 예수님 말씀도 안 들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했으면 갚아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근데 왜 목사들이 그렇게 죄짓게 만들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평생의 짐덩어리를 두고.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 자체가 죄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 좀 깎아달라고 말씀하시든지
건축 헌금은 할 필요 없죠. 교회도 옮겼는데 더더군다나. 그 돈으로 차라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력이 있으면 선교 헌금으로 하든지 구제 헌금으로 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라고. 그 헌금 하라고. 근데 안 해도 된다고.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면 그런 식으로 선교 헌금으로 돌리라고. 그리고 액수도 하나님 앞에서 형편껏 하라고.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깨버렸기 때문에 그걸 풀어가지고 어떻게 다시 잡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고 계속 짐덩어리가 근심하고 있고, 제 생각 같으면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잊어버리고 새롭게 헌금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찜찜한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네 번째, 6절.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마라. 입으로 죄짓지 마라. 천사 앞에서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둘러대면서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리라. 어설픈 핑계에 속지 않는다. 세 번째, 네 번째 좀 비슷하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많은 꿈들은 헛되죠. 말이 많아도 그렇게 헛되다. 공허하고 헛된 말들이 많다. 결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기뻐하는 것. 그래서 경건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발걸음을 조심하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어 약속하지 말고 약속한 거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겠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을 적게 하고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약속한 것은 지키고,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성찰해 봅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공경 없는 쇼와 오락으로 전락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배를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러한 쇼처럼, 공연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도 있어야 하겠지만 먼저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삼가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